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의 문턱을 넘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윗을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숨보다 에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어디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10대 때에는 철이 없고 20대 때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다. 근데 50대가 되니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처가 없다.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살이 되니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없다 시리즈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견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냐? 내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진 않는데 아마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소리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없을 때 뭔가가 없을 때가 참 불편하죠, 그죠? 제가 10대 때 답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돈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늘 배고프고 궁핍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되게 불만족스럽고 되게 마음 가운데 성이 차질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 시절인지, 무언가 인생을 살면서 없던 그런 때가 내 인생을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자면은 전반기 30살 때까지는 그의 손에 뭔가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30세가 되었을 그때부터 그가 나중에 수를 다하고 죽는 날까지는 그가 손에 가진 게 어떤 때였어요? 아주 많은 때였죠. 온 나라의 부귀와 권세를 다 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언제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언제가 더 하나님과 밀접한 생애를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의 전반기 때가, 그의 궁핍하고 어려웠던 그런 때가 더욱더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구중궁궐에 살고 만조백관이 머리를 숙이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다윗보다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더 애틋했다 이 말이죠. 젊음은 어설퍼도 뭔가 가진 게 없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는 저희 아이가 옛날 사진을 보다가 지들 소시적 그리고 저희가 젊을 적 그 사진을 한번 보더니만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시절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사진을 딱 제가 보는데 이제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루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주고서라도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여호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종 또한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태도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사무엘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2004년도 6살 때, 조금 더 자랐죠? 6살 때에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사택에서 함께 이제 몇 년을 살았었습니다. 여러 사택들이 올만졸만 이렇게 줄지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교장 선생님 가족, 교감 선생님 가족, 많은 교직원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면은 여러 선생님들 가족이 엄청 많이 모이셨는데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한인철 교감 선생님, 그 당시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 사모님께 우리 아이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가 봐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라고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요만한 또래 때. 이 사모님이 기특해서 야 아가야 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참 이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빠로부터 매를 맞고 말을 배워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어떤 크고 작은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도망자 시절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선은 사울이 비록 못난 왕이었지만 왕에 대한 마음이 변했어요? 변치 않았어요? 변치 않았어요. 언제나 사울 왕에게 존경과 또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공경을 다하고 또한 그가 도망 다니던 시절 때의 갓의 어떤 선지자의 말에도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또 그는 제사장의 말씀도 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어디로 피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자신의 일가도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도피처는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과 혹은 장로님들, 교회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안수를 받은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 잘나서 아니면 그들이 따를 만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누구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들을 구별하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을 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우매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처럼 성경 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경은 그들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공경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가장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몇 가지 어떤 삶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기물들에 대해서
그가 공경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제사장 사무엘에게 피하였습니다. 자, 그의 도망 시절을 놓고 볼 때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능선이 멀리 보이는 저 뒤가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가 처음 피한 곳이 다름 아닌 사무엘의 출생지였던 라마라고 하는 곳에 나요시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훗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시대에 어떤 동네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며 출생지이고 다윗의 도피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의 어떤 동네가 되는가 하면 바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 돼요. 아리마대. 여러분, 아리마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에서 아리마대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 생각나죠. 아리마대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의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식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피를 하면서 안식을 취하였던 곳에 다윗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무덤에 장사되어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혹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에게로 도피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십수년 전에 강릉에서 목회할 때 불신자 남편과 자주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늘 어디로 도망을 와요? 교회로 도망을 와요. 그리고 까닭없이 저한테 이제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숨겨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남편이 얼마나 이 덩치가 저 2배만 해요. 아주 얼마나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 남편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당장에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교회로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비리비리한 목사 이게 이 목줄 잡고 그냥 들어 올릴 것 같은 거예요. 왜 남의 외간집 여자를 숨겨주냐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분이 이제 교회로 많이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한 번도 그 남편 되신 분이 교회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교회가 참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이제 안식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또한 아히멜렉에게 피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핍박이 더 심해지자 다윗이 피한 곳은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의 집성촌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절박했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이 아히멜렉은 갑자기 찾아온 이 군대 장관 이 다윗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군대장이요 천부장이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온 것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히멜렉이 떨며 당황하며 그렇게 했던 반응으로 볼 때에 당시 다윗의 위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1장 3절에 보시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은 참새보다 못한 처지로 그에게 와서 정말 이 음식을 구걸하는 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과 휴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자기 목숨을 믿고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온전히 의탁했고, 아히멜렉도 객에게 온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패악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손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을 하다가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비느하스의 후손으로서 그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은 아히야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아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다윗의 이 방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했던 것 뿐이었는데, 아히멜렉의 가문이 나중에 풍비박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의 가문을 비롯하여서 이곳 놉 땅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한 85명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던 아기들까지, 또 소와 나귀까지, 양까지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모든 것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불경과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다윗은 그의 유전과 조상의 악행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의 제사장됨과 하나님 경외함에만 의지하여 그에게 도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제사장 누구에게 피했어요? 아비아달과 에봇에 피하였습니다. 제사장을 공경한 다윗의 태도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나는 곳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때마침 거기 있던 또 다른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금방 여기 말씀에 나오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아히멜렉과 그의 집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혼자만 살아남았을까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가보시면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과 다윗의 사건을 주석하셨어요.
해석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한 자가 실은 아버지 아히멜렉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 아비아달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좀 더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왜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가 아니라 아비아달 때라고 얘기했을까? 이 본교 주석에 국원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유명무실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다. 예수의 말은 아비아달이 그의 연만하신 아버지의 대리자였으며,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의 생존 기간 동안에도 그의 감독하에 대제사장 직무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수행하고 있었음을 제시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군급함을 돌아본 자가 아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들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움으로써 훗날 다윗과의 관계가 설명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기름 부은 왕제였던 다윗을 향해 선대한 그 아비아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는 사울의 박해로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난 상황에서도 하늘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륙의 날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때 그는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어떤 제사장의 증표로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복장이에요? 예, 제사장 복장인데 특별히 에봇을 그가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에봇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지금 제사장이 흉패를 메고 그 앞에 뭘 패용하고 있어요? 마치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있죠.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 에봇을 보고 정말 아비아달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사독과 더불어서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아비아달의 에봇, 그가 가져온 에봇을 의지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그가 구하는 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뭘 가지고 오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에봇을 가져왔을 때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 이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는 에봇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뭘 가져와라?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특별히 시글락이 함락되었을 때, 제가 엊그제 시글락이 함락되었던 당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보면요,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의 등이 따시고 우리가 넉넉한 그 아무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배고프고 우리가 때때로 위기 가운데 몰리고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인생이 밑바닥이 흔들리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오로지 누구를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구차히 얻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피하였고 선지자에게 피하였고 왕에게 피함으로써, 또한 에봇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통치의 근본적 토대로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기반이 되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바로 가진 것 없었지만 그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극한 시련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의 몸에 병이 들 때 우리는 보험을 찾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우리는 민원을 넣고 소송을 하고 또한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먼저 의지하다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겨우겨우 마지막에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에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참 젊은 나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이 참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의 진단이 아주 큰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과 이제 건강이 아직 이제 유지되고 있을 때 그분과 만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얘기를 좀 보험이 있느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들어오던 보험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병마가 갖고 올 많은 후폭풍들이 그를 고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장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뭐 그런 직장의 어떤 그런 보험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 36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의 어떤 그런 처우들이 상당히 열악할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 이분이 정말 세상 사는 어떤 그런 거에 대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대책을 해놓지 않고 살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에게 의지할 바 없는 바로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도 정말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병마와 투쟁하시다가 후에 목숨을 달리하게 되시긴 하셨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보인 그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약관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광야에서 단련되고 이방 땅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비록 외로움이 그의 벗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떠나게 했고 복받게 했고 용서하게 했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마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아마 의지할 것이 많았더라면 그런 사람으로 연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지만 그 나라를 실현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풍족함 가운데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배고픔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가난의식, 끊임없는 부채의식,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도망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정말 가진 것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 역사상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직에 출마했을 때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상대 후보 측을 지지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스탠턴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링컨을 아주 신랄하게 헐뜯었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입 역할을 했던 괴벨스처럼 이 스탠턴은 상대 대통령 후보의 편에 서서 이제 링컨을 정말 아주 집요하게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그럴 것이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턴은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가진 것이 막 인맥도 많고요. 그가 생기기도 어떻게? 아주 잘생겼죠. 예. 그리고 그는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정말 소위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단 겉보기에도 저것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겉보기에도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뭐처럼 생겼습니까?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스탠턴도 함께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랑 내가 같이 변호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모욕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모멸감을 주는 언어와 행동을 거듭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려고 저 멀리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면전에 대놓고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스탠턴은 후로 아주 훌훌 잘 풀려가지고 훗날 국방의 요직을 맡게 되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서자 그는 기를 쓰고 링컨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링컨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을 끊이지 않았고 링컨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깡마르고 무식한 놈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바꾸자고 한다면은 이 말라깽이 돌 이 X 이렇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그를 비웃으면서 아주 흑색 선전을 난무하게 했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예상을 뒤엎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누굴 걱정해요?
이제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당신이 막 대놓고 이 사람을 고릴라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당신 어떡하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숨어 지내라. 그렇게 이제 스탠턴의 시대는 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이 스탠턴은 참 낙심을 하면서 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분명히 속에 칼을 갈고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어.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프레지던트께서 당신을 보자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비서의 전갈이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링컨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갔어요. 링컨이 표정이 근엄하게 그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링컨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국방을 책임져 주시오. 주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으로 위촉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에도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그 사람은 이 링컨과 당적도 달랐습니다. 링컨은 공화당이었고 이 사람은 민주당이었어요. 링컨은 그의 측근들에게 그가 나를 수백 번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적어도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방장관으로서는 적임자입니다.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그만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라고 참모들이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없애야지요. 다만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탠턴은 국방장관에 취임했고 그는 대통령을 도와서 남북전쟁의 그 치열한 상황을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훗날 링컨이 괴한에게 암살당했을 때에 자원에서 링컨 장례식에 조사를 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면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그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추모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떤 모습이 이 속에 악이 받쳐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이 우월주의 변호사를 변화시켰을까요? 분명한 것은 링컨의 삶의 태도는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는 오직 다른 것에 배불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의 견지를 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도 보다 더 나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그리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곳을 꿈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귀와 많은 영화들, 많은 기댈 곳,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가진 것이 없기에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일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